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 3장 17절에서는 세 사람은 바로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나 일에나라가 예배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배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이제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또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말과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그래서 이것은 이 다라는 말은 이 골로새서의 중요한 핵심 단어죠. 또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만물이라는 말과 여기서 이제 다라는 말이 이제 같은 단어죠. 말 그대로 모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만물을 존재하고 또한 그 만물이 그 생명과 존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는 분이고 또한 모든 만물의 궁극적으로 향하는 그 목적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골로새서 1장에서 바로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물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또한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이 11절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모든 것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는 거죠. 영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nothing, 즉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말 그대로 헛된 것이 된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산제사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바로 내가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뭐 예수님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또 내 신앙생활의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바로 그러한 예수
그 그리스도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의식이 없으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는 내가 예수님이 내 주님인 것처럼 예배하지만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새 사람이 성장하면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날마다 새롭게 되면 새롭게 될수록 우리의 눈이 떠여져서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러한 곳에도 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또 그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지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그 모든 만물을 제대로 보는 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구약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자기가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그런 가운데서 계속 내가 그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야 하느냐? 그 요셉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주인인 것처럼 행하지 않고 말 그대로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이신 것처럼 행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조차도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성경에서는 그러한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구약 성경 또 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 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과 같은, 즉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무력하게 보이고 세상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같은 그러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 세상의 주인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셨죠.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여전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에 특별히 또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그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이 고백 가운데 있으면은 결국은
가장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의 주권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따라서 살면은 바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할 때에 말 그대로 예수님은 당연히 나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은 바로 우리의 이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그 온 세상의 주인 대신 만물의 그러한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 주님이 또한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16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예배 때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결단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말씀이 충만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또 그 말씀에 따라 모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의 말씀에 미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한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의 최종적인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단순히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거한다는 말이 이제 살아간다, 같이 삶을 산다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런 풍성히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산다면은 내가 이제 말씀으로 내 모든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게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모든 삶 가운데 침투해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주장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른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모든 만물 가운데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연의 법칙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은 수학적인 공식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말 그대로 법칙을 타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한 부분이다 보면은 그 말도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사실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뭐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존재, 물질적인 존재들은 다 그것을 통해서 존재해요. 그 법칙을 어기면은 사실은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멸해 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소멸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은 어, 바로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실 것을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바벨론 그 강대했던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70년 후에 멸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 현실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모든 일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으면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런 찬양이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고 또한 존재하고 또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의 창조,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 내가 믿고 찬양할 수 있으면 바로 우리가 모든 일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경배하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주일날만 뿐만 아니라 모든 일주일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주님의 것이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바로 모든 삶이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말 그대로 17절에서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